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끝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을 또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소서. 사도들의 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지난 세 번째 주에는 마태복음서의 5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5가지 특징은 이제 항상 이렇게 구약을 많이 인용한다는 거, 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을 강조하고, 마태복음사가는 또 선교를 강조하고, 또 공동체 주님으로 우뚝 서 계신 걸 강조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기적을 따로 모아놓고, 또 말씀을 따로 모아놓고, 산상설교나 제자 파견처럼 이렇게 5가지가 특징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태오가 선포하는 하느님 나라는 하늘나라 또는 하느님 나라. 마태오는 특별히 하느님 나라보다 하늘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느님이란 말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해요. 하느님이란 말을.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옛날에 어릴 때도 너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러면 저 같으면 신경준이요 이런 것보다 신자, 경자, 준자입니다. 이렇게 약간은 경외심을 가지고 또는 존경심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이름을 어르신 이름을 댔습니다. 이것이 아주 극대화된 게 유다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하느님을 한 번도 부르지 않는데, 그렇지만은 죽기 전에 한 번은 야훼라는 하느님을 딱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죽기 전에 한 번은 딱 야훼 이렇게 한 번 크게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가만히 계시면 되지. 없는 거지, 없어요. 한 번도 안 부르면 되죠. 부르면 안 된다고. 언제든지 부르면 안 돼요. 하느님을 우리가 더러운 죄를 짓는 이런 입으로, 마음으로 어떻게 부르냐, 아마 그런 데서 나온 것 같아요. 하느님 그러니까 1계명이 10계명 중에 10계명 어디 나오죠? 탈출기 20장 나오고 또 신명기 5장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1계명은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섬겨라, 만유의 하느님을 섬겨라. 둘째는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근데 하느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헛되이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벌써 죄에 물든 사람들이니까 아예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뭘 개발했냐면은 개발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예레미 야, 또 스가르 야, 이사 야, 야훼를 약자예요. 약자. 이름을 지었는데도 야자는 끝에 야훼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야훼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히브리 말로 이렇게 이렇게 써요. 이걸 정확하게 발음은 예흐바. 한번 해보세요. 예흐바. 너무 잘하시죠. 한 번 더. 예흐바. 근데 이런 발음은 없어요. 원래 히브리인들은 모음을 붙이지 않아요. 자음만 있습니다. 자음. 그러니까 이제 신교선이 쓰려면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뭐야? 순이 될 수도 있고 신고산이 될 수도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음을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배우려면 굉장히 힘들어, 안 힘들어요? 웬만한 머리 갖고는 히브리 말을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가 살면 다 해요. 어렵지 않아. 우리 한글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낯설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어자를 쓰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신, 이렇게 교자 모음이잖아요, 이게요. 그다음에 선 이렇게 이걸 그어놔줘야 되는데 이게 자음만 있으니까 이렇게 모음 부호를 800년, 900년대 와서 붙입니다. 마조렛이라 그래. 마조렛 그렇게 붙여요. 그 전에는 이게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걸 붙여놨는데 원래는 야훼라 다른 걸 붙여야 돼. 이렇게 야훼 이렇게 붙여야 맞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느님 이름을 그렇게 붙이면 안 되니까 여기다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다른 걸 붙여놨어요. 그걸 모르고 오늘날까지도 개신교고 한 1900년, 1700년, 600년대까지 올라오면서 그냥 그래가지고 예흐바. 근데 예흐바라고 발음하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다가 예흐바 하나님께서 하시다 또 예흐바 그러면 딸꾹질 나니까 그냥 여호와 이렇게 한 거예요. 여호와 그리고 잘못됐다는 걸 학자들은 다 알아, 계신교도. 근데 이제 바꾸기가 좀 어려운가 본데 그런 거 갖고 논쟁하지 말고 내버려 두고 우리는 할까. 그래서 여기 이 야훼라는 야훼 하느님,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에도 야훼라는 말이
몇 번 나오기는 해요. 왜냐하면 네 이름이 뭐냐고 보면 야훼다 이렇게 하면서 계시해 주실 때만 몇 번 나오고 다 큰 글자로 주님이라고 이렇게 두껍게 써놨죠. 주님이라고. 근데 예를 들면 먼저 제가 구약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뭐 또 잊어먹고 또 기억하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게 히브리 말로 아자예요. 서로 이거 통일한 거예요.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건데 통일해가지고 부월 만드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나중에 이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잖아. 하듯이 할럴 여기다가 루 요건 우 이렇게 점을 찍는 거예요. 밑에 하면 우고 요 위에 가면 오가 되는 거예요. 발음을 금방 배우지 뭐 이거 금방 배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 하고 요거 이제 다른 글자니까 이렇게 가지고 요거다 해가지고 야 이렇게 요 둘자만 두 글자만 여기까지 가면 안 되니까 할렐루 야훼까지 가면 안 되니까 할렐루 야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 야까지 야훼 약자예요. 할렐루 야 시드키 야 예레미 야 스가르 야 이래가지고 야까지만 야훼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즈카리아서 있죠. 그 대표적으로 즈카리아는 즈호르란 말이 기억하다, to remember 그 말, remember 기억하여라, 야훼를 기억하여라 그 말이에요. 즈카리아 예언서 있어요. 저 끝에 말라키 바로 전에 나오는 거.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요거 할렐이란 말은 찬미하다는 거, to praise, 찬미하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찬미하다. 그러니까 야훼를 찬미하여라 그 말입니다. 복수 명령형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들은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그런데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그러면 돼야 안 돼.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게 그 말이지 뭘.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하느님을 뭐 찬양하여라나 뭐 어떤 데는 좀 흠숭하여라 조금 다르지만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께 감사드리고. 사실 우리 신자분들이 너무 바쁘게 사셔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기회는 참 좋아요. 이렇게 한번 모이면 새롭게 다짐하고 그거밖에 남는 거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시간 지나면 전 벌써부터 2001년 안식년 되니까 벌써 한 20여 년 전서부터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고 제가 가톨릭 사제가 된 게 너무 기쁘고 가톨릭 신자가 된 게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성모성이 있으니까. 성모성을 신약 루카복음 1장을 다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가브리엘 천사가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는 또한 복되십니다 하고 찬미를 드리는 거예요. 성모님께. 성모님 띄워드리는 거예요. 여인 중에 복되고 성경에 나오니까 루카복음 1장에 여인 중에 복되고 태중의 아들님 복되십니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시니까 구원자를 잉태하신 어머니, 기르신 어머니 대단해요. 그리고는 바로 뭐래. 그러니까 어머니니까 저 좀 잘 좀 봐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성모님 그러니까 이제와 지금 now 지금 이제와 특별히 죽을 때 저도 보통 때는 큰 소리 쳐도 어떻게 죽을까 그러면 귀가 팍 죽어요. 그렇지. 큰 소리 치고 죽을 거야 죽는데 이게 뭐 그냥 응가를 제대로 할지 뭐 할지. 얼마 전에 김수환 추기경님 2009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수녀님들 얘기를 제가 들으니까 나중에는 다 수발해 드린 거예요. 한동안은 소변 대변 못 보신 거예요. 잘 도우미 케어 그야말로 옆에서 간병하지 않고는 굉장히 힘드셨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싫잖아요. 정신은 있으신데 노안으로 돌아가셨지. 그분이 뭐 무슨 정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신 멀쩡한데 마지막 거의 얼마 전까지 의식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움직이지 못하지 노안으로 그러니까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받아들이시고 그래도 사람도 오는 거 누구 만나자면 화면에 막 비춰줬어요. 돌아가시 며칠 전까지. 그리고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재밌게 웃고 그거 보면서 막 웃음이 나게 말씀을 하셔요. 참 그분은 얼굴 모습서부터 정말 그냥 봐도 재밌는데 또 이렇게 말씀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피곤하고 지루하지 않게.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아무리 추기경이지만 옆에서 뭐 코 풀어드리고 닦아드리고 뭐 좋겠어요 뭐. 근데도 그냥 그렇게 그분들한테 위로가 되도록 참 아주 타고나시고 그걸 끝까지 잘 또 이렇게 키우셨지. 자기에게 주어진 카리스마 한번 해보자. 카리스마. 은총이 뭐냐면요. 그리스 말로 이게 조금 알면 너무 재밌어요. 그리스 말은요 조금 알면. 근데 여러분 뭐 시험 안 보니까 뭐 다 기억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카리스. 원래가 카보다는 그리스 사람들 카리스 하는데 여러분이 카리스 하다가는 그냥 나중에 목 아프니까 그냥 카리스 해야 돼. 카리스.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은총 또는 은혜. 카리스가. 그리고 카리스마 그래 보세요. 카리스마.
카리스마는 여러 가지 이제 은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은사들, 조그만 것들, 이제 뭐 밥을 잘하는 은사요, 남에게 칭찬을 잘해줘서 기쁨을 주고 저것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아주 웃음을 선사하는 그것도 하나의 은사요. 그다음에 그냥 케어를 잘해, 정말 이렇게 누가 치료도 해주고 옆에서 그냥 아주 쉽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얼굴 이렇게 물수건으로 닦아주는 것도 그냥 코에 물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깔끔하게 해주는, 그것도 다 은사입니다. 그죠? 각자 다 재주가 달라요. 재주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은사는 카리스마 이렇게 부릅니다. 카리스마 이렇게. 카리스마는 은사, 조그만 여러 가지 재능들, 그것도 주님께서 주신 타고날 때부터, 또는 그건 우리가 키워갈 수 있는 거죠. 이걸 은사라고. 카리스마. 카리스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은총. 은총을 못 받은 사람이 큰 개념이에요. 이렇게 쭉 나중에 오게 된 설명이 이제 바울 서간에 가면 이제 또 나올 겁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은사가 많은데, 은혜도 많고, 은혜가 이제 그 있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다. 마테오가 선포한 하느님 나라는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하느님이란 말을 피하기 위해서, 야훼, 엘로힘이란 말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 마태복음 특징. 이렇게 마테오 복음사가 선포하는 하느님 나라는, 하늘나라는 같은 말이에요. 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맛보는 거라는 거죠. 지금 벌써. 이걸 뭐 종말론적이니 뭐 그런데 저는 그런 말 좀 어려워가지고 종말 꼭 뭐 죽음 전인 것 같아서 잘 안 쓰는데, 아무튼 지금도 벌써 지금서부터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거지. 하느님 나라는 어디서 느끼냐? 이 가브리엘이라는 강민준 가브리엘이가 아까 제가 물어봤더니 그잖아요. 숭이동인데 여기 시간이 될 때는 여기 미사도 오고, 오늘 또 강의까지 이렇게 왔어. 3학년 이렇게 이제 천성제 거기서 복사도 한다면요. 저도 가브리엘인데 이 가브리엘은 생기기도 잘생겼어 정말. 아주 진지하고, 새벽에 어떤 데 새벽에도 미사 오고 뭐 부지런해요. 그래서 저는 미안해 정말. 여태까지 난 우리 본당인 줄 알았더니 숭이동인데 이렇게 그 시간에 따라서 거기 복사하고 가고, 또 여기 맞으면 여기 오고, 또 여기 강의 있으니까 여기 오고, 지금 성당 지른다고 복잡하니까 또 이렇게 오고. 참 대단해 정말. 같은 가브리엘이 아니야 여기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느낄 수 있다 이거죠. 나중에 미래 완성은 되지만, 그러나 벌써 지금서부터 하느님은 만나고 체험할 수 있다. 그 추경님 말씀, 먼저 주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 언덕에 올라가는데 중학교 한 3학년 남자아이가 자기도 이렇게 절면서, 장애가 있으면서 그 노인네를 밀어주는 그런 모습, 감동적 아니에요? 저 같으면 누가 밀어주릴까 봐 겁나서 어떡할까 뭐 그럴 것 같은데, 어릴 때 같으면 말이죠. 그리고 그 하느님 나라는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마태복음 6장 10절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0절처럼 이제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 실망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을까, 뭐 저럴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렇게 막 지진은 일어나고, 왜 또 막 이렇게 어려운 사람 더 덮치고 이런가, 뭐 다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많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끝이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도록, 그러니까 천재지변도 다 있는 거니까, 이 세상에 속한 거니까 하느님이 그거 다 막아주고, 뭐 가지 말라고 막아주고, 뱀이 있으니까 못 가게 걸어가다가 막아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고, 다 하느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막아주고, 그러면 뭐 세상에 자기 공로도 필요 없지, 믿음도 필요 없지. 하나님 다 해주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다 내버려 두셔요. 이해가,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둘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는 거 뭐 하나 둘로 끝이 나요? 여기 우리 정신절 세례자 요한 인천교구장 주교님께서 저에게 이 책에 대한 추천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러셨어요. 알렉산더 솔제니친의 그 러시아의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그 사람이 한 건데 그걸 인용하시면서, 러시아 이런 속담이 있다. 진리의 말씀 한마디가 온 세상을 압도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러시아의 이제 노벨 문학상을 1970년에 받은 사람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그만 책에 옛날에 봐서, 학생 70년이니까 71, 72 그때 이제 대학생 때 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 그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위대하고, 벌써 68년도가 69년도에 달날에 갔단 말이에요. 닐 암스트롱하고 사람들이 뭐 대단했어요. 그런데도 달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위대하다 그랬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알렉산더 솔제니친 노벨 문학상 받은 분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새끼 털 하나 못 만든대. 사람이. 우리 새끼 털은 어떻게 해요? 우리 새끼 털은
어미털은 혹시 몰라요. 그것도 못 만들겠지만 석기털은 잘한단 말이에요. 자라. 그거 못 만든다는 거죠. 새끼털이 자라잖아. 나중에 색깔이 누래요. 처음에 나중에 이제 하얗게 됩니다. 이거를 못 만든다는 거지. 그렇지. 사람 못 만들지. 물론 누런 약간 갈색 오리도 있지만 못 만든다는 거죠. 생명체는 못 만들어요. 합성할 수 있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얼마 전에도 교리신학원 강의하면서 우리 요즘에 의학인이 과학인이 뭐 노벨 의학상, 문학상, 과학상 큰 소리 칠 거 없습니다. 벌써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뿐이지 점 하나 찍는 것 뿐이지. 왜냐면 벌써 그리스 말에 보면 거기 벌써 원소란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즘에 말하는 BT라고 그래요. BT 벌써 나왔어요. BT는 IT는 뭐라 그래요? IT는 Information Technology라고 그래요. 정보 산업이라고 그러죠. 정보 산업을 IT라고 그래요. Information Technology, Information Technology 이렇게 IT. 그러니까 BT라 그래요. BT. BT는 바이오테크놀로지. 바이오는 비오스. 이게 BT 이렇게 쓰면 이게 원래가 이게 비오스. 비오스가 생명이랍니다.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응? 우리 생명. 생명처럼 비오스에다가 T는 뭐냐? 테크노스. 테크노스란 말은 그리스 말로 기술이란 말이에요. 기술. 학문, 기술, 연구, 어떤 이런 능력이란 말이에요. 벌써 그 전에 다 있던 말들입니다. 말도 그래요. 의학 용어들도 옛날에 뭐 비루스 이런 거 바이러스 다 있던 말들이에요. 새로운 건 몇 개 안 됩니다. 조금 퍼진 것 뿐이지. 원리는 벌써 그때 다 나왔어요. 2000년, 2500년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뭐 자동차가 날고 뭐 어쩌고 그래도 비행기가 가고 뭐 그래도 그거 너무 위대한 건 아닙니다. 사람이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다 주신 거죠. 뭐 빅뱅이니 뭐 그래갖고 그냥 사람들이 뭘 파헤치니까 마치 하나님도 없는 거 모양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바벨탑입니다. 창세기에 나온 바벨탑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수록 겸손하고 그래서 정말 위대한 과학자들은 신앙을 가진 거죠.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지 빌 게이츠 같이 그 열심히 한 사람은 많이 가져도 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먼저 시간에 봤듯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그 뭐라 그랬어요? 신현 2장 25장 8절부터 레위기 나오는 땅은 내 것이다. 아무도 아주 팔지 못한다. 임시로 팔고 사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이 되면 깊어집니다. 깊어져요. 그리고 빌 게이츠 같이 행복해요. 나눠줌으로써 행복하는 거죠. 우리 성당 들어오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 이렇게 예수님 말씀인데 그거는 이제 아그라파라 그래가지고 그라포 쓰여지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래픽이란 말이죠. 그래픽, 그라포스. 그리스 말은 쓰다는 말이 쓰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쓰는 용어들 영어 용어도 웬만한 건 벌써 다 있었던 얘기입니다. 텔레그래프, 텔로스는 저 끝이란 말이에요. 끝, 목적지예요. 목적지로 보낸 텔레그래프 거기서 나온 거. 텔레폰, 폰은 소리란 말이에요. 소리, 포노스, 그리스 말. 이런 걸 알면 겸손하게 돼요. 겸손하게. 폰, 소리란 말이에요. 포노스, 소리야, 소리. 폰인데 텔로스가 끝이란 말이에요. 텔로스. 여기 잠시만요. 텔로스. 끝. 마지막까지 소리가 간다. 텔레폰 아니죠. 저기까지 보내잖아요. 이 많은 건 다 나왔던 거예요. 텔레폰은 없어도 이런 이 개념들, 소리들 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소크라테스가 우리 인간은 가브리엘을 숭이동 소속이라 그러고 복사한다. 복사가 독일 말로 미니스트란트라 그러고 영어로는 altar boy 아니면 altar girl 여기서 봉사하니까 altar가 제대 altar boy and altar girl 남자 여자 복사라고 불러요. 그 개념은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세상에 내가 나기 전에 이 영혼이 있었다는 거야. 아이디어가 있었다. 이런 개념이 있었다. 이건 영이다. 영의 세계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죽어도 끝이 아니다. 나는 계속 산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게 뭐 플라토가 쓴 파이돈에 나오는 이제 그런 이제 소크라테스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영적인 걸 이렇게 먼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벌써 3, 4주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과 생각과 기억력과 느낌과 이게 다 있다. 그런데 제일 상위에 영혼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더 벌어야 되고 아들에게 더 많이 줘야 되고 29만 원밖에 없다 그리고 딴짓하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는 영혼이 메말라서 영혼이 병드는 거죠. 영혼이 꽉 막힌 거예요. 꽉 막힌 물이 딴 데로 가잖아요. 자기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도록 물리적으로든지 윤리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막
정신없이 막 가는 사람도 있어요. 딱 소리나가 시끄럽게 하고 가는 거, 막 길에 정신없이 가고 막 빵빵 그리고 자기만 혼자 사는 세상인 줄 알고. 그거 다 메마른 거예요. 메마른 거. 뭐만 그냥 이 속이 너무 텅 비니까 다른 걸로 다 드러내려고 하는 이 열등감이 극복이 안 돼가지고. 누군지 극복을 해야지. 열등감은 뭐 저도 잠 못 자서 열등감이지, 키 작아서 열등감이지, 뭐 열등감이 하나둘이야. 뭐 나이 많고 머리 휘어서 열등감이지, 이게 자꾸 빠져가니까 열등감이지, 뭐 하나둘이 아닌데 그거 극복하는 거지. 이게 어디냐. 그래도 여태까지 이만큼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살면 방향이 바뀌어요. 방향이 바뀌고 옆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저 사람 저렇게 했어? 나도 빨리 간다고 말이야. 경쟁하듯이. 그럼 복잡해져요. 일이 복잡해지고 위험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너무나 딱한 사람이구나. 저렇게 달릴 수밖에 없구나. 얼마나 영혼이 메마르냐. 주님 영혼에게 축복을 이렇게 기도를 못 해줘도 말이에요.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살면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나라처럼 아름다운 데가 없다니까요. 우리나라 곳곳에 가면 가는 데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뭐 곳곳에 막 죄지 같은 거 막 구제역 이런 것들 묻어놓고 이런 데서 물 오염되고 막 이런 것들이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힘을 합치고 그 바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조금만 하면은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무엇을 했기에 군중이 따르냐 중요한 이제 주제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병마에 시달리던 이들을 깔끔히 치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답이 탁 나와요. 왜 군중이 따라가냐? 맛을 봤기 때문에. 맛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하는 건 맛을 못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이제 다음 사람이 오면 좀 맛을 좀 어떻게 좀 보고, 저는 맛을 제가 잘 못 보여드려 가지고 요즘에 성당 가도 막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고 뭐 그래 갖고 그냥 재미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있으면 모여드는데 지금 세상에 막.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는 그냥 세속적인 재미만 우리가 눈을 뜨는 우리 스스로도 잘못이지. 우리 스스로가 다른 세속적인 걸 기대하면 여기 와서 아무 재미가 없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영이 풍요로우면 내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없어도 그 마틴 성인처럼 옷을 잘라가지고 굶주린 사람한테 줘도 나는 그거 갖고 흐뭇하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옷이 없어졌다 그거 탓하지 않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았을까, 이거 마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마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님으로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던 거죠.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기가 막혀요. 이렇게 마태복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가지 않는다니까 우리 안에 머무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기가 막혀요. 그 복음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맨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갈수록 마태복음이 너무 좋아요. 이제 마르코 읽을 땐 또 정신없지. 마르코가 좋고 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갈릴레아를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35쪽 가운데입니다. 백성 가운데서 병자와 해역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4장 23절도 요약문입니다. 모두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등장과 더불어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맛보지 못했던 새 시대가 열렸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고도 못 깨닫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같은 것을 먹어보고도 못 느끼고 많이 가지고도 생각 안 하고 우리 탓이 큽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애처럼 돼야 된다 그랬어요. 어린애처럼 되라고. 어린이 시끄럽다 그러니까 아니야 데리고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childlike라고, 영어로 childlike, 어린이처럼. childish 그러면 유치한 그런 말이에요. 유치한 게 아니고 childlike, 어린이처럼, 어린이와 같이 그 말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애들은 뭘 잘 몰라 그러면 childlike, 어린이처럼 되라 이 말이에요. like, 뭐 누구처럼 좋아한다는 뜻도 있지만 childish 그러면 여기다 dish 그러면 유치하게 그 말이지. 아주 부족한, 아주 덜 떨어진 이런 애들처럼 코 흘리고 뭐 그냥 아무 때나 울고 그냥 남 생각 안 하고 이런 면에서 아직 덜 자란, 그러니까 childish이고 childlike는 어린이처럼 순수한 걸 이야기합니다. 어린이처럼 순수하면 보입니다. 뭐 어려운 사람 없던데. 그렇지. 그냥 자기가 배부르니까 다 배부르게 보르는데 정말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성모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입니다. 성모님의 눈은 뭐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처럼 술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잔뜩 먹었는데 뭐 상관 안 할 수 있는데 성모님이 파악한 거예요. 벌써 성모님의 눈, 술이 떨어졌다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도 저기 술이 떨어졌는데 어떡하면 좋으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안 온 것 같은데 아직 근데 뭐 여인이시여 이렇게 정중하게 표현하는 거죠.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데 성모님이 뭐라 그래요? 이게 기가 막히지. 2탄이 1탄, 2탄이 뭐예요? 두 번째는 아직 때가 안 이르렀다 그래서
할 수 없군. 그게 아니라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시오.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시오.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 말씀에 바로 이어서 저기 돌 항아리 6개, 한 항아리에 80에서 120리터 들어가는 항아리, 엄청 큰 항아리예요. 거기다가 술 가나 혼인지 않지 80명에서 100명밖에 더 와요. 조그만 동네에. 요즘에 가도 조그만데 옛날에는 2000년이 더 조그맣지. 근데 물을 가득히 부래. 물을 가득히 부어. 6돌 항아리. 그 다음에 갖다 퍼다 주래요. 이렇게 좋은 술이, 저 술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좋은 술이 또 양도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 나라에서는 맞이할 잔치를 이렇게 성모님 손에 의해서, 나중에 요한복음에 와서도 보겠지만,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성모님의 눈으로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아니고. 네, 자, 여기 그래서 이제 그 곳곳에서 뭐든지 다 고쳐주시는 거죠. 이게 기가 막혀요. 어떤 분은 이걸 갖다 억지로 뭐 해석을 하고 뭐 그런데 아니야. 예수님은 오셔서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분은 오셔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다만 자연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이렇게 무슨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고 완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창조주시니까 이제 마르코 보면 1장에 가면 이제 두드러지게 또 드러납니다. 가르치다, 선포하다, 고쳐주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4장 23절에 나오는 세 동사는 서로 구별되면서도 동시에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때든지 가르쳐주고 또 고쳐주고 또 선포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모였을 때는 먹고 마시고 그걸 끝나면 안 돼요. 식당에 가서 뭘 하든지 먹고 마시면서도 항상 기도하고 끝에서도 그러면서 이게 복음하고 연결돼야 돼요. 옆에 사람들도 야 시큰 먹자. 야 2차 가자. 먹고 마시고 그걸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세속적인 거예요. 성서엔 그런 건 없어요. 항상 사도행전에 쭉 보면은 나중에 보겠지만 먹고 마시고 그 전에 말씀을 들어요. 산 말씀을 들어요. 우리 성부하듯이 그래요. 성부하고 말씀 듣고 성서 말씀,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다음에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가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왜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래요. 먹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그런데 잘 살기 위해서 먹어요. 잘 사는 것은 내가 다 건강도 이쪽으로도 잘 살지만 그러나 나중에 저쪽에 서간에 또 나와요. 우리에게 요즘에 아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요즘에는 건강에만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물론 필요해요. 안 그러면 남에게 누가 되니까 우선 나도 불편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가 중요해요? 영적으로 정말. 그래서 맨사나인 꼴보리 사누라는 말이 있어요. 라틴어 속담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라틴어라 좀 그런데 이렇게 맨스 건강한 건전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 있다 이렇게 번역을 보통 했는데 건전한 정신은 건강한 몸 안에 있다. 몸이 건강해야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사제 드릴 때 처음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몸이 좀 약해 보이니까 건강해야 한다. 사제가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질 수 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소아 드레사 성녀도 24살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폐결핵이 올라가지고 막 이러니까 유혹이 막 들어와서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 나중에 자서 잘 못 쓰고 다른 사람이 전해는 거 그런 거에 의하면 너무너무 막 그때 누가 가까이 와요? 하느님의 천사가 오겠지만 그렇지 마귀가 또 오지. 마귀가 와서 왜 뭐라 그래? 왜 마귀가 지금 죽으려고 너무 사경을 헤맨다 그래요. 소아드레사가 그렇게 1900년대 초에 1800년대 말에 돌아가죠. 그럼 막 너무 아프면 누가 와요? 그때 천사도 와서 잘 죽으라고 그랬지만은 일단 뭐죠? 그 악령이나 마귀가 와갖고 에이 거봐 하느님이 어디 있어 있기는 하느님 때문에 병 그렇게 죽게 24살이잖아 수녀는 10년도 못 살았다 그래 봐 너 어릴 때부터 엄마도 일찍 돌아갔잖아 엄마도 거봐 하느님 뭐 있어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생각에 막 시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죽으면 자신이 없다. 자신 없다는 얘기는 뭐 내가 내쳐놓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남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나도 죽음 앞에서는 어떤 죽음을 죽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지금 짐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남한테 마지막에 위로가 되도록 막 아파서 그렇지 죽는데 누가 막 신나게 해서 지금처럼 뭐 팔굽혀펴기 먼저처럼 막 신나게 이렇게 막 하겠어요. 의미가 있는 걸 한 겁니다. 첫 시간에 힘도 없고 그냥 뭐 어디 당기고 아플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그냥 뻗는 거예요 이거. 뻗는다 그러잖아요.
힘을 내려놓는 거지. 숨을 들어마신 걸 못 내쉬거나 내쉰 걸 못 들어마시는 거예요. 맥이 안 뛰고 뇌파가 움직이지 않고 숨 못 쉬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힘이 있겠어요. 생각도 그렇고. 그러나 늘 훈련하는 거지. 그때도 내가 하나님 나라 먼저 갈게.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이 벌써 거기서 야, 하나님 확신하는구나.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은 계셔. 너무 궁금해. 보고 싶어. 난 그렇게 죽고 싶어요. 미리 연습을 했어요, 제가요. 죽기 전에 난 보고 싶어. 그분이 어떤지. 이 눈이 아니라, 이 몸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겠지.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육신이 있겠지. 이 세상에서는 이런 육신이 있지만은 고린도 1서에 보면 고린도 1서 15장에 죽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참 이야기를 잘 해놨어요. 물론 확실히 모르지 어떻게 죽을지 어떤 모습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린도 1서 15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고린도 1서 15장은 다 죽음 얘기입니다. 죽음 얘기니까 동시에 부활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체를 주십니다. 씨앗 하나하나에 고유한 몸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육체라고 다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도 다릅니다. 그러고 나서는 42절에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기가 막혀요. 보통 희망이에요. 썩는 육체로 묻히지만은 힘이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2017년 3월 31일 날 뇌출혈로 한 13, 14일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무의식 상태에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까지 화장실도 가시고 잡수는 거 잘 잡수고 지내시다가 95세로 우리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모습은 제가 보람의 병원에 서울 갔는데 형편없지 이렇게 하고 그냥 겉으로는 이렇게 잘 안 드러나지만 의식이 없으니까 말도 안 통하고 그 살아계실 때가 너무 다른 거죠. 그런데 그런 육체가 하늘나라 가서는 그렇게 95세로 이렇게 의식이 없고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걸맞는 육신의 부활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육체가 그냥 가면 하늘나라 자꾸 좁아지지. 그 자네 그 장소도 있고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수도도 있어야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살아가려면은 아니면 멈춰 있던가 미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그런 화장실도 우리가 생각하는 먼저 말씀드렸던 시간도 이런 공간도 아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하늘나라에 빨리 가보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빨리 가려니까 여러분이 저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가브리엘만 하고도 365일 곱하기 한 30년은 살까 하면 단둘이 살이라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빨리 죽을래니까 또 그리운 게 많아요. 그런 게 많은데 그래서 한번 이거 보자고요. 또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에 보면 이거 여기저기 할 게 많아요. 바울 사도 지금 내가 빨리 죽고 싶은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빨리 만나고 싶은데 그렇다고 또 막 죽으려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같이 이런 갈등. 한번 성서를 보면 어떤 소설, 어떤 책으로도 우리가 보완할 수 없는 그런 게 막 옵니다. 이제 조금만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은 저보다 더 많이 보고 더 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필리피서 1장에 나옵니다. 지금 생각이 탁탁 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걸 어소시에이션이라 그래요. 연상작용. 뭘 보면 무슨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그걸 잘 발전시키면은 훌륭하게 소설도 쓸 수 있고 기업도 할 수 있고 창업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남 도와줄 수도 있고 그다음 우울증이 바로 우울증이 아니라 거기서 기쁨의 원천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열등감 이 부족함을 갖다가 오히려 풍요로운 이만큼만 받은 것도 어디냐 내가 뭘 맡아놨냐 처음서부터 내가 뭘 잘해서 공로로다가 무슨 뭘 하는 거냐 머리 좋고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난 이것만 가지고도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벌써 열등감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로를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평화방송 나온다고 손 들고 나온 거예요 지금. 잘했죠, 그죠? 여기 보면 필리피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 1장 20절부터 곳곳에 이런 말씀이지만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언제나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살든지 죽든지 나의 이 몸으로 아주 담대히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바울 사도는 그리고 이 필리피서는 에페소로 추정됩니다만 어느 감옥에 갇힌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런데 기뻐하시오. 난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어떤 아픔이나 뭐를 겪어도 남이 아파서 아프든 내 아내가 먼저 떠났든 그거보다 아픔이 없죠.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떠나면 우리 신부들은 그래도 그런 고통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또 다른 고통이 그리고 남편이 먼저 가거나 그러면 정말 미치겠죠.
그래서 옛날에 그 추경님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한창 젊으셨을 때 어느 책을 보고 피정 때 강릉 오셔가지고 신학교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 고통을 이기는 방법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직 생각이 나요. 어느 책을 보시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책이 저 책 뒤져먹었어요. 그때 나중에 책 사서 봤는데 누가 저기가 돌아간 거예요. 남편이 먼저 돌아갔나? 그래서 아내가 그랬대지 아마. 그래서 나 살 수가 없다 이제. 너무 우울하고 이 세상은 너무 어둡고 남편이 내가 사랑한 남편이 돌아가고 나니까 돈이고 내가 어떤 명예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우울증 걸린 거예요. 상담사한테 가는 거예요 이제. 가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상담사가 그런 얘기를 사제가 어느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부인 당신 남편이 당신보다 먼저 떠나서 그게 슬프다면 거꾸로 만일에 당신의 아내가 먼저 떠났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그 당신 남편이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하고 서로 좋았다니까 금실이 좋았다니까 힘들어하겠냐 생각해봐라. 그러고는 가서 그거 이제 하루 이틀 생각하고는 다시 와서 차라리 남편이 떠나고 내가 이걸 겪는 게 낫지. 만약 내가 떠났다면 아무래도 여자가 뭐 해주잖아요. 뭔가 이렇게 챙겨주고 아무래도 따뜻하잖아요. 여자는 혼자 살아도 남자는 조금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 신부들은 겨우 살지만 다른 분들은 힘들 거야. 아마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깨달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언제나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살든지 죽든지 나의 이 몸으로 아주 담대히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사실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지금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야 한다면 나에게는 그것도 보람된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죽어야 될지 계속 살아야 될지 물론 죽음을 뭐 이렇게 선택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지금 선택해서 내가 죽음을 택할지 아니면 살아있을지 빨리 죽어가지고 빨리 그리스도를 보러 가는 게 더 득인지 나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니면 더 오래 살아야 될지 이렇게 참 솔직해 진솔해요. 이런 거 읽을 때는 좀 그죠? 우리 거를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을 택할지 모르겠습니다. 필립피서 1장 20, 21, 22, 23절입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죽어서 빨리 그리스도를 만나냐 온전하게 보느냐 지금도 느끼고 체험하지만 온전하게 보는 것도 다른 거예요. 죽어서 보는 거는 우리가 죽어서는 완전히 다르죠. 나는 나지만 전혀 새롭습니다. 나의 부끄러움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이쁜 것만 밝히고 맛있는 것만 밝히고 그랬는지 남은 생각한다면 얼마나 안 했는지 다 깨닫는 거죠. 그 아픔 그 부끄러움 그 노출됨 이것이 연옥이라는 거죠. 이런 거를 정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알고 보면 내가 남편한테 잘해주는다고 생각했는데 아유 형편도 없어. 남편 요만큼밖에 이해 못하고 오히려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고 또 거꾸로 나는 아내한테 잘해준다고 생각하고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잠도 못 자고 모든 걸 나에게 이렇게 또 아이들을 위해서 바쳤구나. 이런 걸 깨닫는 순간 그 아픔과 부끄러움 하느님이 오라 그래도 하나라 갈 수 없는 이 정화 과정 이걸 연옥이라고 보면 뭐 틀림없을 겁니다만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는 또 다른 의미에서도 이 둘 사이의 죽음과 죽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완성된 모습과 또 지금 살아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바람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바람은 그거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래요. 그러나 그 편이 훨씬 낫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빨리 주님께 가고 싶대요. 그러나 여기 또 그러나 내가 이 육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확신이 있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남아 여러분 모두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 건 내 이기적인 겁니다. 그건 나에게는 좋지만 여러분에게 내가 그래 조금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러한 확신이 있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남아 여러분 모두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야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가면 필리포인들에게 가면 지금 감옥에 있어서 못 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랑거리가 나 때문에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합니다. 다시 이제 마테오로 돌아가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또 고쳐주는 것도 고쳐주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신자분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몇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스위스에서는 이 1981년 2월에 유학명령을 받고 갔다가 80년대에 다 보낸 거예요. 89년 2월 달에 학위 시험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0분씩 시험을 봐요. 30분씩 우리 성서 전공이니까 신구약에서 뭐 물어봐요.
그리고 30분은 이제 제2전공 고대 철학을 선택해서 물어보고 또 하는 교육신학을 선택해서 물어봐요. 교수님이 다 달라요. 평가하고 그다음 논문은 논문대로 있고. 근데 1월에 그냥 그야말로 쉬운 말로 하면 쌍비읍, 이응 거의 뻗었어요. 왜냐하면요, 참고 참았는데 밀었는데 축농증이 한국서부터 저는 코가 좀 안 좋습니다. 아직도 뭐 좀 비염 이런 게 있는데 뭐 거기서 독일에서 노력하고 의사 선생님 노력했어요. 내가 공부하는 걸 아니까 뭐 짖기도 하고 막 비계 타는 냄새가 나니다. 뭘 넣어가지고 속에다 짖고 막 여러 가지 했는데 안 돼. 그 나중엔 머리가 너무 아파. 이게 막히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다가 한번 이렇게 코 숨 쉬어보세요. 저는 그래도 반은 소리가 나고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이 다 거의 막히면요 입에서 냄새가 나고 입을 벌리고 숨을 쉬어요. 이렇게요.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불편해도 지낼 수 있는데 머리가 그렇게 아픈 겁니다. 그러면요 이게 막히면은 이 무슨 작용에 의해서 머리가 그렇게 아파요. 머리가 아프니 뭐 공부를 할 수가 있지. 할 건 산더미 같은데 열심히 해도 지금 할까 말까인데 그래서 8, 9년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을 잘 장식해야 돼.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야 되겠다, 할 수 없다 그래갖고 이제 쌍딴 날했는데 이제 거기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데 이제 했어요. 일주일 전신 마취하고 뭐 뼈가 또 뭐 어떻게 됐다 이거 막 긁어내고 해갖고 근데 다 하고 나서 꺼주.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꺼주를 이렇게 여기다 넣어. 양쪽으로 피가 자꾸 나오니까 막 뭐 하니까 집어넣어. 1시간 반 수술하고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입으로 숨을 쉬는데 이제 깨놨잖아. 이제 얼마 후에 깨놔가지고 근데 시험 보는 게 부담이 되니까 좀 깨나고 한두 시간에 피가 조금씩 나오고 또 갈고 하면서 간호사 왔다 갔다 하죠. 그리스말 성경을 놓고 그 외우고 읽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브리기테 이름도 잊어먹지 않아. 아주 전통 스위스 촌여자인데 아프니까 구세주처럼 보이는 거에 다가오면 너무 고맙고 저는 그때 만 29에 유학 가갖고 뭐 37, 8인데 이쁘잖아요. 한 25살 되고 저보다는 한참 좀 아래지만 근데 아유 브리기테 그리고 스위스 사투리도 합니다. 오래 살아가지고 거기서 사투리를 했더니 뭐 다시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얘기 좀 하다가 궁금하니까 한번 묻더라고. 원래 촌아가씨다 그렇게 수줍어하는데도 근데 내가 이제 가브리엘 뭘 그렇게 피가 줄줄 이렇게 줄줄은 아니지만 다 이렇게 속에서 스며나고 또 갈고 이랬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책을 보냐고. 그래서 그게 뭐냐 뭐 그 그리스 말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그리스 말인데 당신들 때문이다. 당신 탓이다 그랬더니 뭐냐 그래서 당신들 스위스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 이렇게 어렵게 만든다. 점수도 잘 안 주고 그래서 조금 잘못하면 다시 해라 그러고 그래서 내가 이거 좀 시험에 떨어질까 봐 그래도 8, 9년 이제 마지막에 공부하는데 그 긴장하고 열심히 한다 그랬더만 이제 씩 웃으면서도 미안하다고 이제 그렇게 막 얘기하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나왔는데 아무튼 이 세상은 고통과 아픔의 그런 연속인데 그럼에도 바로 그럴 때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나. 그리고 숨을 쉬는 게 이렇게 고마웠다. 나중에 이제 이 코로 느끼는 거야. 나중에 이제 코로 조금씩 이제 숨 쉬게 되잖아. 이제 태어나고 그러면서 얼마나 고맙고 조금만 지금도 코는 한 반쯤 막혀있고 좋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데도 그래도 이게 어디냐. 머리가 아픈 건 없잖아요. 머리가 개운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경험은 아픔은 십자가 고통이죠. 그거는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병도 없으면 좋겠다, 세상에 아픔도 없으면 좋겠다, 뭐 배고픔도 없으면 좋겠다 그랬지만은 좋지 않죠. 예수님은 그럼 없애려고 오셨지. 다 뭐 낫게 해주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여기 다시 보면은 치유의 결과로 사람들이 그분을 따릅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낫음에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이렇게 공부하는 오늘 이 시청 집에서 보시던 여기 또 함께 한 자리를 빛내주시는 여러분이든 간에 잡아야 됩니다. 내가 뭐 때문에 병 들었었다 낫다 그러면 그 고마움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가 뭐 낫다 뭘 잘했다 그러면 아이도 칭찬해주고 네가 그걸 견뎌냈어 그리고 자꾸 이야기 되풀이해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무슨 기억력이 좋아해서 아니라 자꾸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되풀이한 겁니다. 그 민족이 뭐 뛰어난 게 특별히 없어요. 근데 그 이집트 탈출 기원전 1250년 이 사건을 자꾸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또 신명기 26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제단의 예물을 바치기 전에 거기다 놓고 이걸 외워라. 우리 조상들은 떠돌이 아람인이었습니다. 이집트에 가고 몸부쳐 살다가 그런데 거기서 많이 자손들이 불어나가지고 우리가 막 박해를 받는데 파라오 람세스 2세가 막 피라미드 지랄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강한 발로 이집트인들 치셔서 우리를 끌어내셨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노예살이에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기는 구원의 백성,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천 만물을 바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뭘 경험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기억을 못해서. 저도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또 한 주간 기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